우리나라만큼 복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겠죠. 예, 복을 참 많이 받고 1년에 새해가 또 2번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2번씩 나이를 먹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은 새해를 어떻게 보낼까?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할까? 예, 새해 인사를 제가 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유대인의 새해 인사는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샤나토바. 어려워요? 샤나토바. 우리 옆형제우리 자명해 봅시다. 샤나토바. 예, 이게 유대인의 새해 인사예요. 이 뜻이 직역을 하면은 good year, 좋은 해, 복된 해 되세요라는 뜻인데요. 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이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새해를 인사하는 그날이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나팔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도대체 유대인은 설날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 시간이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아니고 방송으로서 알아보고 보면 될 거를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인 건 맞지만 솔직히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죠.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된 것은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고립장 얘기를 우리가 다시 재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따져보면은 다른 나라 옛날 얘기, 멀고 먼 얘기지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 설날, 유대인의 설날 나팔절을 살펴봐야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나팔절에 집착을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나팔절을 비롯한 유대의 7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절기를 왜 지켜냐면요. 이것을 지켜야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경계해야 될 잘못된 이야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한마디로 이단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에 집착하고 절기와 구원을 연결시키려는 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되어진다. 우리 복음이 헛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율법 때문에 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설날 나팔절 그냥 스킵하고 넘어야 될 아무것도 아닌 날일 것일까? 그냥 과거의 유물인가? 물론 우리는 유대인의 나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이 날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 외적인 것, 그러니까 무슨 풍습이나 행사나 음식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부담스럽고 신비하게 느껴지지만 이 영적이란 말을 해석을 하자면요. 시간과 세대를 넘어선 영원한 뭔가 그 의미를 뜻할 때 영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에 담겨있는 속뜻 영적 의미를 살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설날을 보내시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하실까? 요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시작의 날. 이 나팔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 나팔절이 유대인의 새로운 시작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그냥 욤 테루아, 이 나팔이라는 테루아가 욤이라는 날, 욤 테루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좀 더 친근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이 로시 하샤나 이게 무슨 뜻이냐? 그 해의 머리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신년절 이게 이제 나팔절에 유대인이 쓰는 보통의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실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 말고 4대 절기, 그 다음에 중요한 4대 절기가 나팔절인데요. 이 나팔절은 신년을 알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음력 설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음력 설날을 우리나라처럼 음력 1월 1일 설날로 이렇게 정하지 않고요. 1월도 아니고 2월도 아니고 7월 첫날을 설날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티시리 달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양력으로 바꾸면은 9월에서 10월이 유대인의 일종의 신년 설날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또 한참 지났을 때 신년이다, 헤이 멀이다,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게 만드셨을까요? 이 나팔절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나팔절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담이 창조된 날, 그날이 바로 이 로시 하샤나라고 믿고요. 이날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9월, 10월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긴 좀 과도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달이 7월 달이라는 거고요. 유대력으로. 7을 상징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7, 하나님의 언약, 천지 창조, 새로운 시작, 이것은 다 이제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작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셨을까? 이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먹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 음식을 보면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로시 하샤나의 음식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합쳐서 여히라쪼라고 합니다. 이 여히라쪼라는 뜻은 뭐냐면 당신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원하는 대로 돼요. 이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 둥근 빵이 보이죠? 저걸 이제 할라라고 하는데 저 빵을 왜 먹냐면 한 해가 돌고 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고 도는 세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두 번째로 저기 보니까요. 생선 대가리가 있습니다. 생선 어두육미라고 그래서 생선이 대가리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왜 대가리가 맛있다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대가리, 생선 대가리를 로시 하샤나, 이 신년에 먹는 이유는 로시 하샤나, 그에게 처음에 생선의 머리, 이것과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선을 이제 발겨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무엇을 먹습니까? 저기 보니까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사과도 단데 꿀은 더 달죠. 그러니까 한 해를 이렇게 달콤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기원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겨보는 것은 다음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왜 빨간 게 있습니다. 혹시 저게 뭔지 아세요? 저 빨간 알? 석류예요, 석류. 이날 무조건 석류를 먹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시아샤나, 신년, 이날에, 유대인 설날에 무조건 이 석류를 먹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유대에 가서 이 석류를 먹어봤는데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아마 이때쯤 이 석류가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이날 먹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석류를 먹는 것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석류 그 알갱이가 하나에 613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613개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이 총 613가지였어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신년 설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7일의 창조,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의 시작이 뭔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로부터 원숭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이스라엘의 시작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나팔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시작,
그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직결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직도 붙잡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날이 바로 유대인의 신년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나팔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성찰의 날. 이날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먹고 또 놀고 윷놀이도 하고 화투도 치고, 아마 오늘 저녁 밤새 아마 치실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회개하고 성찰하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신년제, 이 유대인의 설날에는 10일 동안의 일종의 이 진지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밈 노라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두려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두려워집니다. 이들이 두려워지고 10일이 지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욤키푸르,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년을 어떻게 보내냐? 두렵게 열흘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납작하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유대인의 설날이었습니다. 아니, 한참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진지 모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뿐만 아니라 이날은 최고의 제사를 드립니다. 월삭 초하루마다 드리는 그 제물에 플러스 10개의 제물을 추가하는데요. 황소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양 7마리, 염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때 이스라엘에 계셨던 한국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유대인이 찾아온대요. 그래놓고는 이날에, 야, 내가 그때 3개월 전에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미안해, 용서해줘. 갑자기 막 용서를 구하는 막 이런 일이 있대요. 요때 다 털고 가는 연말정산하는 날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요 신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탈무드에는 신년에 세 개의 책이 펼쳐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행실이 착한 의인을 위한 생명책, 행실이 악한 악인을 위한 죽음의 책,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속한 자를 위한 중간책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신년과 대속죄일 사이에 10일 동안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마지막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혹은 이 세상의 끝날에 심판대에 모여서 다 이렇게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정산을 매해마다 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년이 되면은 세 개 책을 이렇게 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산타크로스죠. 자, 너 잘했어. 너는 정말 율법도 잘 지키고 너무 잘 살았어. 생명책의 이름을 딱 적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죄만 짓고 막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만 하고 그러면 어디에요? 죽음의 책에 이렇게. 너는 이제 끝이야. 멸망. 그런데 얘는 보면은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한쪽으로 보면은 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선을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디에다 적어요? 중간책에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가 생명책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중간책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중간책이에요, 중간책. 왜냐하면 막 진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열흘 기간 동안 뭐 하냐면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요 1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요거를 다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중간책에 있다가 어디다 올려줘요? 생명책으로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 10일 동안 두려움의 날, 회개와 성차의 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신년을 나타내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설날을 시작할 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시작과 함께 우리의 시작과 함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으면 도대체 돌아볼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기를 찾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뭔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막 잘 변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계기를 안 주신 게 아니라요. 계기를 주셔도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간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그러지 않도록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형제 간에 묶였던 관계를 더 이상 그대로 놓지 않고 풀고 새해를 시작하기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새로운 시작은 이러한 주님의 창조와 동시에 돌이키고 돌아보는 이 회개와 이 성찰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나팔절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소망의 날. 우리의 시작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절은요, 이러한 의미와 함께 은혜와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그때 일어날 최종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대요. 그러면 택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고요. 땅에 뭐가 내립니까? 유황불이 내리고요. 전멸됩니다. 멸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마지막 때는 곧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심판과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날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삼키어보는 나팔절과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년제가 되면요, 이날 이제 나팔을 들고 와요. 다음과 같은데요. 저렇게 성전의 앞에 나와서 큰 나팔을 3개를 붑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 또 양각불로 만든 나팔, 이걸 부르면서요, 크게 부르고, 그리고 성전 앞에서 부르고, 성전 꼭대기에 가서 크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나팔을 불 때, 특별히 나팔 소리가 몇 번이 울리냐면요, 100번이 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년이 일어나면은 저기 가서 뭐 타종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100번의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그냥 근데 뿌뿌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다 달라요. 이 100번을 부는데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다음과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 테키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 하고 보통 한 번 부는 겁니다. 요거는 이 테키아라고 부를 때는 뭐냐면 왕의 대관식.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인정해 드릴 때 부는 이 테키아라는 이 나팔을 먼저 한번 불어요. 그리고는 짧게 3번 뿌뿌뿌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쉐바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회개를 요청하는 나팔이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것을 요청하고 강권하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나팔을 부냐면요. 스타카토로 9번을 붑니다. 이게 뭐냐면요.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이 테루아라는 9번의 나팔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열방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강청할 때 테루아라는 이 짧게 9번을 부르는 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는 100번째가 됐을 때 마지막 나팔을 어떻게 부르냐? 저기 보이는 것처럼 테키아 하가돌이라는 나팔을 불어요. 이게 뭐냐면 길고 웅장한, 가장 길고 웅장한 크게 불어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와 같다고요? 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나팔 소리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고요.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관련돼 있다. 이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날 나팔을 불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나갈 때는 은나팔을 붑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부는데 이날 나팔절만큼은 유대인의 설날만큼은 은나팔 2개와 더불어서 어떤 나팔을 부냐면 양각 나팔을 불어요. 보여주시죠. 저렇게 이 양의 뿔로 낸 나팔을 불면서 이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뭐냐면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쇼파르가 그러면 은나팔보다 소리가 더 큰가? 아니에요. 은나팔이 훨씬 크고 훨씬 웅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양각 나팔이 중간에서 세게 불고 옆에 있는 음나팔은 이 양각 나팔에 비해서 작게 불어요. 그러니까 이날의 주인공 나팔은 뭐예요? 양각 나팔이에요. 왜 하필 이 나팔절에 이런 양각 나팔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불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날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신년이 이 나팔절에 바로 이 즈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독생자인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날이 바로 이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이삭이 살았어요.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그 칼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대신 제사할 수 있는 제물을 주셨는데 옆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어떤 양입니까? 어린 순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수장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신 심판주가 다시 올 때 다 멸망해야 될 죄인이에요. 아무리 회개하고 성찰을 해도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 아브라함 앞에서 죽어야 될 그 이삭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린 숫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야, 내가 내 자랑과 내 선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어떤 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 이 날이 나팔절일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바쳐질 그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나팔절, 이 설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준비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설날을 정말 좀 진지하게 또 소망하면서 은혜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작을 다시 생각하면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년에 주실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주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신년을 준비하고 보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팔절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예를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다가 딱 한 군데 발견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느헤미야 시대였어요. 의외인데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성경에 나타난 나팔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한참 번창하고 융성하던 그 다윗 왕국 때 나팔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의 가장 찌질했던 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스라가 이 나팔절을 맞이해서 율법책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율법책을 다 읽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날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읽는데 사람들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니까 어떡합니까? 막 회개하죠. 가슴을 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망했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우리가 이날은 기뻐해야 돼. 왜 기뻐하냐?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해주시고 어쨌든 성전 다시 만들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울지 마. 눈물 닦아. 그러면서 우리가 먹자. 힘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데 힘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주의 은혜로 시작해야지.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그 다독임을 듣고 사과를 먹고 꿀에 찍어 먹고 그러면서 힘을 내고 서로를 돕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식을 나누면서 이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나팔절 유대인의 설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적극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많이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올해 많이 힘들어진대요. 경제도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힘들어지고 집값은 아직 어디에 떨어질지 지금 보이지도 않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참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도 이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노예를 나가봤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요. 그 신년 할애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첫 달에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작년보다 반도 안 왔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해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낼지 모르겠어요. 근심하고 또한 눈물 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이 나팔절에 한 얘기,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요. 우리의 시작을, 우리의 지나온 날을, 앞으로 다가올 소망의 날을 기억하면서 은혜롭게 오늘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